전도자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 필요 없고 이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순종이고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말하자면 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좀 이상한 요구를 하시죠.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는 조금 야한 생각을 좀 한다. 이걸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몸파는 이 여자 율랑녀, 이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만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거는 이 좀 호세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뿐인 내 인생, 그 소중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싫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이 그냥 자식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부인이야 그렇다 치고 이 자녀는 좀 괜찮았으면 하는 게 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르엘은 말하자면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러나 이게 어떤 지명이냐면은 이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저기 예후가 칠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치리라. 그러니까 아합과 아합 왕을 따르던 말하자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 하는 그 아합을 하나님이 예후라는 인물을 일으켜서 왕을 바꿔주겠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죠.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과 그 따르는 신하들을 이 말하자면 학살한 장소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이 지명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제
뭐 피바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뭐 우리는 아무 별 감각 없지만 유태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우슈비츠 뭐 이러면은 이게 뭔가 좀 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소가 되겠죠. 너네 첫째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김피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싫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두 번째 뭐 자녀의 이름은 로루아마. 이게 루하마가 없다는 건데 이 긍휼 받지 이 긍휼이라는 말인데 긍휼이 없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너네 둘째 이름 버린 놈.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이거 누가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이름 뭐 자 웃긴 이름 뭐 얘기하기 하는데 뭐 누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이름인데 그 진년이라고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만 보면 별로 안 이상한데 그 성이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모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이름만 보면 안 이상한데 성하고 이름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이름을 아예 버림받은 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로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너네 셋째 낳을 건데 어, 셋째는 로암미. 이게 아니라는 말인데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 자녀로 이름을 지어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이거는 너무나 싫잖아요. 아니 건드릴 거면 나보고 뭘 하라면 하겠는데 왜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호세아 마음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명령에 대한 호세아의 반응이 어땠느냐면은 이게 1장 2절에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아무 말 없어요. 이에 가서 말 떨어지자마자 뭐 중간에 이게 텀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는 이에 가서 그냥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통 뭐 누가 뭐 시키는데 저는 너무 아니면은 좀 절충안을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너무 이런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호세아는 아무런 토달지 않고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이 뭐 보통은 자기가 좀 동의가 돼야지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 뭐 순종도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순종, 안 맞으면 이 절대 순종 안 하죠. 근데 호세아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 그래서 어, 왜 그렇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라는 것에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말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누가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딴 사람이 따르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 근데 막 제가 이거를 세게 주장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상대방 말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해서 잘못됐고 내 말대로 했었으면 됐었는데 아 내가 그때 왜 더 세게 주장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뭐 들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성공 경험이 내 말대로 했을 때 성공하는 경험들이 많아지면은 누구나 내 생각이 강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뭐 저기 이 뭐 그 성공한 뭐 저기 뭐 이 이건희 회장이 뭐 반도체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삼성이 되게 많이 성장했죠.
뭐 이건희 회장 말대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그 다 맞냐?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내 생각에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이 사람보다 내 식견이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훌륭한 인물들도 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내 생각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은 사실은 내가 주인 돼 있다는 증거고 사실은 깊이 이야기하면 이 사탄이 개입돼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도 결국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 배경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각이라는 올무에 자신을 가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의 올무에 똑똑한 사람도 걸리게 된다니까요. 그 유대인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이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학살당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생각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니 오실이라고 한 당신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의 정치적인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 세리 만나고 창녀 만나고 저기 병 고치고 다니고 이런 것만 하지. 아니 왜 이런 우리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의문을 가졌잖아요. 아니 오실이라고 하신 이분이 분명히 이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왜 이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그 일에 그 시선으로 보니까 이 예수님도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에 우리가 진짜로 지적인 수준이나 판단하는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냐?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이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 속이 탄다는 거예요.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전히 사랑한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오늘 7절, 8절, 9절에도 보니까 뭐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뭐 이스라엘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 아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장자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유다와 더불어 이 리더십을 발휘하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이런 이 리더들이 계속 배출이 됐고, 이 초창기에는 에브라임이냐 유다냐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와요. 그 사사기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분리되면서 이 이스라엘인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왕손을 배출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랑 스보임은 뭐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뭐 도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하나님이 이게 막 때리고 막 징계를 주고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놓치고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그런 요구를 했냐? 자격 없는 그 여자를 너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런데 그러면은 내 인생은 실패하고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보상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샀다.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마지못해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돼 있죠. 한 번뿐인 우리가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라니까. 호세아가 그거를 알고 나중에는 이 기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저 사람 복음 전하느라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그거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내가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도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호세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이상한 여자 만나서 이상한 자녀 낳고 죽도록 고생만 한 인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호세아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죽기까지 바보 같은 순종을 하셨던 분이 또 있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순종의 최고 아이콘이 이 호세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이 예슈아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똑같은 이 말이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 하셨지만 행복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길 것 동등됨으로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6장 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11장 1절에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그것을 피해서 애굽에 가 있다가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은 애굽 피난 이야기다. 물론 문맥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는 그것을 문맥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알겠는데 나는 호세아 같은 바보 같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호세아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겠고 그 심정으로 현장도 봐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처럼 이렇게 다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말씀 못 따라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순종 못하고 다 아신대요. 예수님도 순종 못할 상황 너무나 많이 겪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죠. 죄는 없으시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대요. 그래서 알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원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내가 나라는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 돼서 이 일에 결정하고 이 일에 내가 주인 돼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세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조금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일반 기존 교회에서 하는 회개하고는 조금 성격은 달라요. 약간 회개하면은 제가 눈물 되게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렇게 이거 하고, 저는 그래서 늘 휴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로 진실되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도 그런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다 잘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 순종 다 되고 이러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심정이야 이렇든지 말든지 나는 저 사람들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좀 안 귀찮게 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저 사람 좀 어렵게 되니까 오지고 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하나님과 안 통하는 난데, 일단 내가 하나님과 안 맞구나 하시고,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게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간표가 있대요. 그게 오순절 날이라고 있었고, 우리 개인의 오순절 날도 있는 거죠.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계속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시선을 가지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이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특별히 캠프 주간인데, 우리 좀 지역 다락방에 응답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현장 다락방, 그리고 또 미리 좀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뭔가를 내가 되게 많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느냐고, 그것도
뭐 헌신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헌신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그 심정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떨 때는 뭐 강단에서 딱 이렇게 하라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그거 듣다 보니까 나는 나 혼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내가 순종하는 것을 도전할 때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 고멜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사실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음 주간 이 캠프 기간인데 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좀 복음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와의 이 만남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현장을 보며 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